네, 어제 새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사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일종의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이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땅이 되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이제 후에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미리 땅을 사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니까 일단 샀습니다. 땅을 사고 나서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재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17절에 처음에 나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만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17절 처음에 나오는 요 한 단어가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면서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현타.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듣던 일을 현실에서 맞닥뜨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이질감 혹은 박탈감, 이거를 이제 현타라고 그러거든요. 현실에서 타격을 입었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말로 예언하고 말로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빼앗길 땅을 돈을 주고 사니까 이게 뭔가 너무 의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나? 이게 마음이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3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천만인이라는 것은 1000만 명의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이르도록, 1000대의 후손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3, 4대까지 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과 이어서 해석을 하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죄의 대가를 자손에게 물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강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대의 영향력이, 선대의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면 자녀도 우상숭배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용사나 전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하나님은 책략이 크십니다. 모든 계획을 아주 뛰어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길에 주목하시고 열매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 행위에 합당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곳을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데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건을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크게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로 끌어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지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거나 그 땅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며 힘이 생긴 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들게 되고 그러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이 갈대아인의 손에,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현실인데요. 예레미야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땅을 다시 사라고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으로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간 땅입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간 땅을 왜 다시 사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순종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해서 사기는 했는데 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을 표적과 기사로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은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도 여전히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슬픕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슬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슬픕니다. 차라리 능력이 모자라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런 슬픔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명령하시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슬픈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슬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나의 감정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질문이 생길 때에 믿음을 증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증거로 삼으라. 제가 지금도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한 횟수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올 봄에 방송이 개편되면서 제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침 7시에 방송을 했는데 오전 9시로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로 월요일에 합니다. 근데 7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 도착하는 시간이 딱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치고 가죠. 근데 새벽에 가면은 길이 안 막힙니다. 차가 없어요. 근데 9시 방송을 위해서 방송국에 가니까 한 8시쯤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니까 길이 굉장히 막힙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비슷한 시간을 생각하고 갔다가 첫 생방송 하는 날 지각할 뻔했어요. 1분 전에 들어갔거든요. 2배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같은 거리가 새벽에 가는 거랑 출근 시간에 가는 거랑. 제가 이제 막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늘 9시 방송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어느 날은 내비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다닌 길이니까 너무 잘 아는 길이에요. 근데 그날은 출발하면서 내비를 켰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원래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길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빨리 갔습니다. 훨씬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내비가 안 막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일단은 믿어보는 게 답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는 그때는 믿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질문하기보다는 믿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의 삶의 증거로 삼았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이해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의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슬퍼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